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힘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빈칸들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고 숫자의 순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이는 놀이를 통한 교육입니다. 이것보다 약간 레벨이 높아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빈칸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간단한 IQ 테스트나 노인분들의 치매 확인 검사에서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숫자 배열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한 숫자의 배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혹은 10 다음에 15, 15 다음에 20, 20 다음에 25. 이런 배열은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배열이 있을까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겠지만 만약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늘 기억하기 위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안 곳곳에 기록하고 지키며 산다면 그곳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언급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들에 나는 풀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의 끝부분인
11장 11,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곳을 지켜보시며 돌봐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나일강을 제외하고는 95% 가까이 척박한 황무지로 구성된 애굽 지역과 강조차 없었던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겨울 외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애굽 지역에서 그것도 몇 년마다 가끔 비가 내리며 잠깐 내리고 바로 말라버리는 땅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곡식과 가축을 위해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나일강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 했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경작지에 공급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며 가을과 봄을 거쳐 비가 내립니다. 그 중에서 본문에 언급된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되며 건기 동안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땅에 서서히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2, 3주가 지나면 들판에 싹이 돋고 그때 사람들은 땅을 갈고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겨울 시즌이지만 이들에게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수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마지막 농작물의 결실에 큰 영향을 주는 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늦은 비가 오지 않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수분이 넘치도록 많으면 곡식이 썩게 되며 수분이 너무 부족하면 곡식은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가장 적당한 양의 수분과 태양의 비율이 적절해야 풍년이 되며 충분히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진 바알신에게 매번 제물을 바쳤고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확을 못했을 경우 바알의 저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내리는 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 경작을 한다 한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의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때로는 인공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는 가졌지만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양의 비를 내리도록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현상과 이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만 국한된 능력이자 주권입니다. 또한 때에 따라 내리는 비는 일반적인 기대치 이상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농경 문화가 주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소득의 원천은 곡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들입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들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때에 따라 내리는 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들에 풀이 나게 하십니다. 들에 풍족히 자라는 풀들로 인해서 가축들도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자연히 가축의 번식으로 이어집니다. 가축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인 재산의 증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자신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번영입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들에 풀이 나는 축복은 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앞에서 언급한 1 다음은 2, 2 다음은 3이라는 순서의 배열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 2.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3. 가축들이 들에 나는 풀을 먹고 가축들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이 중에서 2번과 3번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100%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자연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번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1번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과 하신 약속으로 인해 그들이 손쓸 수 없는 2번과 3번을 완성시키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들에 나는 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을 제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의 전염과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등의 개인 위생 관리를 합니다. 이처럼 한계를 알되 그 한계 아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다른 모든 것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창조자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과 동시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알되 나머지 다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가능 유무를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두 손에 꼭 쥐고 있는 2번과 3번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무모한 노력과 헛된 인내와 버려진 시간들이 있다면 지나간 것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1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계를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내를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집착하다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2번과 3번은 무엇인지 고백하고 내려놓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예배의 목적과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쥐고 있던 2, 3번을 내려놓고 1번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